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계속 이어집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와 아빠 닭이 대화를 합니다.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왜 우리는 벼슬이 있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에게 우리 의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벼슬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빠,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롭습니까? 라고 아이 병아리가 질문하니까 아빠 닭이,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혼내주기 위해서지 라고 의엄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또 묻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그러니까 그것은 적들을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 크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이 아이 병아리가 듣더니 한참 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데 아빠, 우리가 힘이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는 닭장에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닭장에 머무는 군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모습에 있지, 문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벼슬을 갖고 있고 내 특징이 어떤 것이 있고, 여러분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군사들은 어떠한 닭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군사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도전들, 맡겨진 산들을 뚫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군사들은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은 원래 배운 자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스펙이 많던, 어떻게 보면 그 권위 있는 권위자 앞에서, 지금 율법 학자들 앞에서, 권위 있는 제사장들 앞에서 지금 여러분 담대하게, 그 유대를 대표하는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접하고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들이 여러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은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 세상은 여러분 혼돈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충격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말하는 의논 장면이 16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제자를 내보내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없죠, 그죠?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냐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함께 했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던 가멜리엘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공회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게 이야기했던지, 아니면 바울이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나중에 누가와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누가에게 얘기를 했던지, 하여간에 여러분 지금 이 회의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이것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고작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요, 협박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이름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것이 고작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 재판소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고 지금 재판장들이 지금 막 재판을 하고 있어 모였는데 이게 좀 위치가 바뀐 느낌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그거를 좀 발견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담대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하였다. 여러분, 지금 산헤드린 지금 공회원들이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안진뱅이 일어난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인정하는 이름이에요, 그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믿었다면 사도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것이 그들을 담대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 이름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 이름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소유하셨죠? 우리는 그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 그 이름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죠?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알리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정죄함이 있습니다, 사함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여러분 전도예요, 그죠? 예수 이름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열쇠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성공도 예수 이름 안에 있고, 전도의 능력도 예수 이름 안에 있고, 축복의 비밀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셨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소유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찾아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 바 된 거죠. 여러분, 고백이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이 가사가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스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처음에는 부를 수 없었던 이름이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내 자신이 너무 누추해서. 그런데 그 이름을 접하다 보니까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포린했던 이름이 포밀리한 이름이 된 거예요. 낯설었던 이름이요, 어느 날 너무 친근한,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이름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요, 제사함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기도응답이 있어요. 그 이름 안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그 이름 안에는 표적의 기사가 일어나고, 병마가 쫓겨나는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나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 이름은요, 창세 전에 예비된 이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에 여러분 가품을 받습니다. 상금을 받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붙들고 전하며 살아갈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그 이름이라는 시 아시죠? 그 이름.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나면서 의사에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내성마비로 태어나잖아요. 10살이 되어서 스푼을 손으로 집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삶이 비참합니까? 너무나 가난했어요.
아버님 병에 걸리고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돌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음성 하나 듣고 여러분 4년 동안 성경을 30번 읽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여러분 4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영이 열리죠, 그죠? 하루에 5시간 성경 말씀 30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소개된 것들이 수많은 시들이 있죠. 그 가운데 그 이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가 내용이 이렇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어서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도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과 비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모든 것 되시는 그 이름,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길 바라요. 골로새에 보면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는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무엇을 하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이 지금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은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어떠한 도전도 뚫고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여러분과 이제 담대함을 얻기를 바라요. 어떻게 사도는 담대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신 다시 한번 재판해 보라고, 판단해 보라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외수를 두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의 말에 외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외수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산해드린 이 공회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의식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인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 얼마나 짙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가운데 그런 얘기,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민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눈치가 참 중요하다고. 눈치를 잘 보는 게, 왜냐하면 눈치 잘못 보고 이상한 얘기했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교회가 아니죠.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섬기고 그런 공동체가 되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묶이게 됩니다. 매이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임받는 종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어느 거를 따라야 됩니까? 라고 지금 교훈하듯이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중요합니까? 인간의 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형통함이 찾아오는 것이, 그럴 때 안전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에겐 단 한 가지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초에 두고 여러분과 제가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담대함은 보고 들은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보고 듣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서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재판소에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내린 거잖아요, 그죠? 이 심판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지금 유대의 최고 법정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삶과 가르침이 동일했어요.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담대함이 없는 이유가 보고 들은 게 없어서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스파크를 했는데요, 스파크에 그 BY 형제가, 한국의 최고 래퍼라고 얘기하는 비 형제가 와가지고요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참 좋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았다고 그래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날 너무 이 두통이 심해가지고요, 복통 두통이 나와가지고 그냥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다가 아내가 갔다 와가 저한테 생생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자기가 듣고 싶었던 노래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하면서 막 군인들이 반응하는 모습과 막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막 여러분 직접 보고 온 거를 얘기하니까 거기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담대함이 있는 거죠. 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참 좋았대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담대함이 없는 이유가 어쩌면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심을 증거로 빨리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못 봤다, 나 못 들었다고 입 닦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게 되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받되고 눈으로 만진바, 손으로 만진바되고 귀로 들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플로 신학교에 제가 존경하던 심리학부에 계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에 손길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은요,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내가 느끼는 것은 달콤한 그 어떤 것이 아닌 강렬한 힘이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기도 하다. 그 담대함이란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것은 경건이라기보다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걸 인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분이 하시고 각오하셨어요.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최소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연약했습니다. 주님, 너무 연약했는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과거 역사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리면서,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대화를 합니다. 아기 낙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왜 우리는 큰 발톱이 3개나 있어? 엄마 낙타가, 야, 그거는 우리가 사막에 있으면서 모래에 빠지더라도 깊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3 발톱이 있단다. 엄마, 왜 우리 눈썹이 이렇게 길어? 그것은 사막에 있으면서 모래바람이 몰아와도 햇빛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 왜 우리에는 혹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지나면서 오래 여행할 때 그 섭취할 영양분을 그곳에 저장해 놓기 위해서 있는 거지. 예. 아기 낙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엄마, 왜 우리는 사막에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동물원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병아리, 닭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이 신앙 여정은 사막을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막에 머물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궁전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궁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광야로 내보내세요. 이렇게 광야에서 여러분 영성도 키워주는 것이고, 인생은요, 광야의 인생이에요. 사막을 지나는 인생입니다.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고 힘든 인생이에요. 땡볕에 몰아치고 어려운 인생이, 사막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능력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사막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사막을 뚫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목마른 우리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 사막에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확 떠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이 어려운 도전, 사막의 길을 지나는데, 여정을 지나는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전사로서 승리하며, 아니, 여러분, 이 전쟁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리한 전쟁을 우리 지키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하신 전쟁을 여러분과 제가 그냥 클레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과 제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이 한 주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